본문 43장부터 45장까지의 말씀은 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하나님의 권능과 그 구원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앞절인 이 4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좀 먼저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과 권능을 수없이 경험했지만 깨달음과 순종함이 없는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책망과 한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를 좀 바꿔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또 너를 지으신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창조하셨다 또한 지으셨다라는 같은 의미의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의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마도 이방 땅의 포로로 사는 그 형편과 상황 때문에 한탄하거나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일까라는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또 이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걱정과 혼돈의 시간을 보냈을 거죠. 하나님은 이들에게 지금의 현실은 절망할 마지막이 아니고 한없이 이어지는 체념과 어려움의 상황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용기를 잃지 않게 하고자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했기 때문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은 원래 노예 시장에서 노예나 그 종들을 위해서 그 주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사서 해방시켜 주는 것에 유래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애굽의 장자들을 속량물로 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고 자신의 소유를 삼으셨던 것처럼 이 3절 말씀을 보면 열방의 다른 나라들을 속량물로 삼아 바벨론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소유로 삼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짓고 부른다는 건 그 대상에 대한 특별한 관계와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서 주권과 지배력이 이름을 지어준 자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의나 어떤 공로를 따져서 그들을 택하신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택하셨고 그들을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본문에 물과 강과 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혹독한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장자들을 속량물로 삼은 하나님의 구속으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가나안이라는 안식처가 주어진 것은 아니었죠. 애굽의 종살이를 벗어나자마자 홍해라는 첫 번째 난관을 맞이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는 불타는 광야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다 이르러서는 마지막으로 요단강이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할 수 있었고 결국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 역시 그들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난관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 가운데에는 불타는 사막도 있었고 그들을 약탈하려는 도적들도 있었고 험한 지형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일들도 분명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은 보호를 받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약속과 함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은 물론 먼 곳과 땅 끝까지 언급하시면서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회복하시리라는 것을 다짐하지요. 신명기 30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도 비슷한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신명기에서는 회개와 순종이 회복의 조건이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심판 가운데서도 여전히 돌이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지위, 내 아들들, 내 딸들이 바로 회복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7절을 보면 두 가지 이유가 나타납니다.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로 인해서 다른 나라와는 구별되며 이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로, 이들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대변하는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법정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과 민족들을 법정에 소환하시고 이스라엘 증인으로 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방에 대한 증인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도 말씀하시죠. 열방의 신들은 증인을 세워서 과거에 진행되었던 일, 또한 현재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증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의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는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그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은 없고 나의 후에도 없다라고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지음을 받은 신이라는 말은 이 신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우상을 의미합니다. 신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스로 존재하고 무언가를 창조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우상은 지음을 받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11절에서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내시겠다고 말씀하시죠. 13절 말씀을 보면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할 일이 누가 막으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건질 자가 없다라는 이 원래의 표현은 바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빼앗는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다라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 그것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에 쥐고 계신 건 무엇일까요? 바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잡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본토로 귀환하고 그들이 완전히 회복되는 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행하는데 누가 막겠느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출애굽 사건을 인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4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사람을 보낸다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바사의 군대를 보내 바벨론을 치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사는 원래 바벨론을 상대할 수 있을 만큼의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나라에 불과했는데 그들보다 훨씬 더 강했던 메대라는 나라를 빠른 시간 내에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까지 치게 되면서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큰 나라를 만들게 되죠. 그것은 그 바사가 능력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바사를 강하게 하셨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에게 큰 고통과 슬픔을 줬던 바벨론은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18절과 19절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기서 이전 일이라는 말은 바로 16절과 17절에 나온 그 출애굽 당시의 홍해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홍해 사건은 아주 대단하고 놀라운 구원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을 영원히 기억하실 걸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놀라운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또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전 예보다 훨씬 놀라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면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홍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절망하고 탄식하고 또 심지어 구원의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미워할 만큼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죠. 이스라엘이 홍해를 통과하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홍해에 버금가는 장애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19절과 20절에 나오는 광야와 사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어가게 하신 것 같이 바벨론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앞에 놓인 모든 장애물들을 거두어 주심으로써 그들이 형통하게 편하게 또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진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본분으로 해야 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22절에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고 괴롭게 여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는 건 종교행위, 즉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사를 드리긴 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지 못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제물을 잡아서 희생제물을 드리긴 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고 형식적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만 했던 겁니다. 또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여러 가지 어떤 제의나 규례들이 그들을 오히려 지겹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면서 괴롭게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제사 곧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리하게 제물을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형편에 맞게 제물을 바치도록 여러 형태의 제물을 제시하셨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바로 그 제물, 무슨 걸 달라는 제물이 아니라 바로 그 드리는 자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에 얽매여 있었고 제물에 부담을 느끼고 결국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등한시하기까지 가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의 죄를 이렇게 지적하셨다면 분명히 그에 합당한 심판이나 그에 합당한 벌을 이야기하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25절 말씀을 보면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죄악을 용서하시고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은혜가 크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지요.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이 법정에서의 재판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6절은 쉽게 보면 피고인에게 자신의 결백을 변호할 기회를 주는 것처럼 보이고 27절은 기소의 내용이 진술이 되며 28절은 바로 최종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서로 변론하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이 옳은지 틀린지를 한번 따져보자라는 겁니다. 법정에서 서로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따져볼 걸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들에게 먼저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는 말하여 너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너가 구원을 얻을 만한 행동을 했는지 스스로 이야기해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의로운 행위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27절을 보면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내 시조는 여기서 아브라함일 수도 있고 야곱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한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거짓말을 했었고 야곱은 형으로부터 축복을 빼앗기 위해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교사는 해석자, 중재자로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하는 제사장들, 또한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어떠한 업무, 이들의 본분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리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었지만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범죄함으로 온 백성을 죄악의 길로 이끌었던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받는 형벌 3가지를 2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성소의 어른들이란 말은 성소에서 일하는 자들로 특히 제사장들 가운데에 중책을 맡은 제사장을 말합니다. 가장 거룩해야 될 제사장 역시 제사를 주관할 수 없도록 부정하게 되었고 가장 존경받아야 할 이 제사장이 모욕을 받게 되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백성들이 포로로 삼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용서하셨고 그들의 용서받음이 그들의 어떤 공로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를 잃고 이민족의 포로가 되어서 거기 살다가 죽어도 할 말이 없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회복을 시켜주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늘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베푸신 그 사랑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이 없지만 조건도 갖춰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날마다 받아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부당한 것도 어려운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괴롭게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형식적인 마음으로 나오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갔을 때에는 나는 하나님 위에 지어진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어주신 하루 가운데에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 이 시간이 끝나고 기도를 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바라고 소망하는 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삶은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맡은 일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임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오늘의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